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녀노소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 노소, 노인과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노소 속에 청년도 있다 그래서 노청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소, 남녀노소 하는 것 같이 천지, 그러면 그 천지에 있는 만물을 다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실 수 있으시며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설하신 동산에 그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9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장 1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만일에 동산에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 심어놓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이 좀 비난을 받으셔야 마땅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각종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가 있게 하시고 그 많은 나무의 실과를 너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그 중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온갖 불행을 인류에게 초래케 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언제는 맹인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눈이 원래 맹인이 아니었는데도 밝아졌어요. 그들의 그 육신의 눈이 띄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눈이 띄인 거예요.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고 수치를 알게 됐어요. 아마 그들은 뱀이 눈이 밝아진다고 할 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천리안이나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초음파 촬영기 같은 그런 역할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체감에 그래서 금이 갔고 이제는 서먹서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지기에서 이제 동산을 다스리는 그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그 동산지기에서 오히려 동산에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그렇게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제 경험으로도 지금도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 이 땅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 지은 자를 찾으셔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신문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한 일이 무언가를 물으시는 것을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우리 죄인들도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신문을 마치신 하나님은 각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뱀에게는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땅에게도 저주를 내리세요. 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했는데 땅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3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아담이 또 힘들게 되는 거예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봐서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야만 번성하고 생육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이러한 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게 된 것이에요. 남자에게는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므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지만 저주는 땅이 받았고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사람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지금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물론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전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죄 지었을 때 어떻게 됐나.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사람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이 선고되자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왜 하와라고 지었나 하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하와 그녀의 후손이 비록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돼요. 이제 뱀에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잉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구원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첫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프로토가스펠,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담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여자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람의 죄와 수치는 마땅히 가리워져야 하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만든 나뭇잎 옷은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가린다는 것은 이것은 나뭇잎으로 우리 몸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것이 가려워질 수 있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지만 그러나 생명나무는 지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셔서 못 따먹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를 정복하고 이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모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신 것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려면 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신구약이 1189장이라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장은 넉 장밖에 없어요. 이 1189장 중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에 대해서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나머지 1185장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쓴 책이 성경 책입니다. 죄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큰 잘못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존재로 하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뤘고 4장은 가인의 후손의 죄, 5장도 계속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 가기 전에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무엇에 대해서 쓴 책인가? 물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책이지만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죄의 근본 그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러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요새 이런 존재들이 뭐냐면 이단들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건 죽일 놈들이죠. 이단은. 이 사단의 거짓말은 첫째,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고로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필요해?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 같이 이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 세상 모두를 너에게 넘겨준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의 모든 건 네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어. 그 뭐냐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은 누구의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하 만물 내 거니까 너에게 준다. 나한테 절하라. 그럼 세상 모든 행복도 주고 세상 만물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거짓말에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형벌을 다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 5장에서는 그 자식들에게 이 죄가 어떻게 오염되어 가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물에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농산물로 들여서 안 받으시고 양의 새끼로 들여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제물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드리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고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 돈을 얼마 드렸느냐, 어떤 돈을 어떻게 드렸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가인을 받으실 수 없으신가? 이 창세기 본문에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이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내용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을 무슨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초대 신자들은 120~30년부터 그 전에 초대 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참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열정과 헌신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손자, 증손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니니까 할아버지가 다니니까. 그러니까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또 4장 10절에서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죄를 진 자에게 반드시 신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은 책임을 부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 앞에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인을 신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처벌을 이제 가인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밭을 갈아도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게 되고 가인은 이제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 릴레이션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비극입니다. 이건 구원이 없고 버림받은 자이거든요. 가족들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며 하소연하는 가인에게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듯이 가인에게도 표를 달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피를 흘린 자에게서 피를 이렇게 대가로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표를 달아주시면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이라는 뜻은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놋 땅에 이르러 정착합니다. 거기서 에녹을 낳고 성읍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부르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후 에녹도 자식을 낳아 인류 문명의 시조를 이룹니다. 이제 람에게 와서, 가인의 후손 람에게 와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가 무너져요. 그리고 라멕은 아다와 실라의 두 아내를 두는 것이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라멕의 후손 가운데 야발은 가축을 기르는 조상이 되고 두발 가인은 기계기술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뿌리는 가인의 도전적인 그런 태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멕은 또한 이 성경에 보면 잔인하고 보복적이며 무절제한 그런 인간이 점점 가인의 후손에서 탄생이 됩니다. 가인과 그 후예들이 여호와 앞을 떠나 반항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간 중심의 문화와 일부 다처주의의 그런 것으로만 성적 타락이 이제 난무하게 되고 폭력이 난무한 그런 세상이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담 부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도 이제 에노스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셋이 이제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아주 형편없는 자손을 낳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렀다가 예배를 말하는 의미는 창세기 12장 8절에도 보세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부른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란 말은 예배를 드리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보면 부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도 부르다는 말은 기도나 제사, 즉 예배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셋의 후예들은 예배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은 의미도 없어요. 창세기 가인의 후손은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도 없어요. 그냥 어디 죽었는지 그냥 처박혔는지 그건 몰라요. 기록할 그 의미조차 없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이 여호와를 떠났던 것과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아담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5장 1절에서. 그럼 아담의 계보라고 그러는데 가인의 언급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식이에요. 그건. 예배도 드리지 않고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가인은 족보에 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라 그러면서 거기에 명단에는 셋과 그의 후예들 이름만 기록되고 있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비록 아담의 장자이지만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생명책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세 족보의 공식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그런 내용, A는 X년에 누구에게서 B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A는 B를 낳은 후 Y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A가 X 플러스 Y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세세 후예들의 이름은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과 또 비슷해요. 이거 창세기를 여러 번 봉독하면서 혼돈하면 안 돼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대비해 보면요,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7절에 에녹이 있고 5장 21절에 에녹이 있는데 이건 다른 에녹입니다. 4장 18절에 이랏과 5장 18절에 야렛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다른 이름이에요. 4장 18절에 무드사엘과 5장 21절에 무드셀라는 다른 이름. 4장 18절에 라멕과 5장 26절의 라멕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먼저 이름은 가인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 그러니까 이 라멕을 보면요, 그 가인의 후예 라멕과 셋의 후예 라멕은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창세기 4장 18절에 나오는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아내에게 자랑하는 자고 그런 자였지만, 후자 라멕은 아들을 낳고 휴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를 낳은 라멕이에요. 또한 셋세 후에 에녹은, 그 에녹도 둘이라 그랬죠. 5장 21절부터 24절의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에녹을. 가인의 후손 에녹은 전형적인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특징은 가인의 후손은 4장에서 폭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이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 죽음을 기록했지만, 셋의 후손은 5장에서 수백 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천지 차이예요. 의미 없는 삶은 아까도 말씀 나이를 기록할 그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셋세 후에는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는 또 셈이 나오고 셈의 후손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사람.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심판이 내리는 것 잘 보세요. 여기서는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셋의 후손 노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셋의 후예들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셋의 후예들인데, 이들이 가인의 후예인 그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아주 끝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서 아내를 삼았다면, 그래서 이제 일부 다처를 채택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부 다처 제도가 이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혼이 사람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과 구별되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동물과 같다면 그 인간이 존재할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말씀은 후회했다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탄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태도를 바꾸셨다는 말씀이에요. 한탄하셨다. 태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시고 태도를 바꾸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태도.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인데 이와는 반대로 당시의 땅은 창세기 6장 11절에 땅은 어땠어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니라. 노아만 의인이고 땅은 아주 포악하고 이건 뭐 다 쓸어버려야 할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항상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는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는 언약을 맺으시고 의인과는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죠. 칭의.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고 인정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노아와는 언약을 맺고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근데 노아의 이 믿음이 의인인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다 준행하다. 다라는 이 용어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 다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들으세요. 창세기 6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다 준행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는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 들어가야 돼요. 오늘의 방주는 교회예요. 교회로 오라 그럴 때 얼른 와야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무 저자세로 하는구나. 방주로 들어오라 그러면 얼른 와야지. 뭔 잔소리가 많아. 그거 이제 다 쓸어버리실 텐데. 근데 이걸 이 귀한 내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왜 저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교회 좀 나오십시오. 이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노아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은 8명, 생물은 5부류 가운데 그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생물 가운데 바다에 사는 것들을 제외한 이제 홍수로 멸망한 바다는 뭐 죽을 리가 없으니까 제외한 4부류의 모든 생물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닫혀집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것을 창세기 7장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실 때가 있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 천국의 문이에요. 우리는 문이 닫히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친척들로부터 이 방주로 피신하라고, 빨리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온 땅이 이제 물로 덮여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나 이제 방주는 물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온 지면에 차고 넘쳤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창조 이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방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의 상징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뜨듯이 교회는 세상에 떠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혼합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함께 물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달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것, 하나님의 소유는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교회는 세상에 떠 있어야 돼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그칩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노아의 그 가족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게.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가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첫날에 물이 지면에서 거치고 그 57일 후에 땅이 말랐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모든 생물을 더불어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보존 계약은 영생토록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증거로 성경에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를 이 계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아들 중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비의 옷을 덮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노아는 왜 술에 취했을까요? 홍수 이전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술에 취했나?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홍수 이후 그는 타락해서 술에 취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서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은 지 아들 함을 저주하지 왜 함의 아들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가나안이 잘못이 없는데. 이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난 성경 말씀.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시지 않으신가?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자신은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노아가 손주를 저주하는 그런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함의 잘못은 무엇인가? 또한 노아가 술에 취한 것은 그것은 잘한 것인가? 성경은 일관성 있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마땅히 셈이나 야벳처럼 존경심을 보이며 적절히 조치해야 했습니다. 고로 마땅히 상응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을 받았지만 자식들 간에 적대감을 물려주고 이제 95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10장은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이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서 데라까지 10대입니다. 데라도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 인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무슨 4,000년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000년 더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의 숫자는 그 숫자대로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건 좀 길기 때문에 얘기하겠지만 그걸 하나님의 수학이라고 해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그거는 14라는 숫자예요. 마태복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 어디부터 어디까지 14대,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14대라는 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세보면 13대, 16대 뭐 이래요. 14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를 게마트리아, 하나님의 수학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수학대로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대로 살아요. 이게 보면요, 7과 7의 배수 이런 거 7을 많이 이제 선호해요. 7과 7의 배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최소한도 7자가 들어가는 97세까지는 최소한도 사셔야 돼요. 107세까지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야벳의 후손은 14명이에요. 아들이 7이고 손자 7. 그래서 7 더하기 7에서 14명이에요. 함의 후손은 30자손이에요. 아들이 4이고 손자가 24이고 증손자가 2 해서 30자손. 셈의 자손은 26인데 아들 5의 후손이 21명이에요. 도합에서 70명의 자손이 노아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가인의 후손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얼마를 산 것도 의미가 없어 그것 기록하지 않고 이 70명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창세기가 끝나면서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에 70명만 남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70명이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십만 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70명, 노아의 후손 70명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세 아들의 결론 부분에서, 이 노아의 세 아들 결론 부분, 그들이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뿔뿔이 해주고 말도 틀리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가나안 북부 지방,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지중해 동부 섬들 쪽에 살았어요.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들은 가장 넓은 지역으로 오늘날 나일강과 유프라데스 강 유역과 아라비아 일부분 그쪽으로 갔어요. 셈의 후손들은 이란의 산악지역,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 등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인류를 세 종류의 인종, 황색, 흑색, 백색으로 분류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노아의 후손 70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수학으로서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명 완전한 수를 거론함으로써 이 족보가 이제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70명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0명을 기록한 것은 전 세계가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 노아의 가정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성과 대를 쌓아서 이제 그것들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막으려는 생각을 했던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며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하는 것은 홍수 이전의 사람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죄를 짓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는 짓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는 짓을 중단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홍수로 멸망시켜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걸 안 한다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마치면서 셈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 족보의 목적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임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기 위해 지금 모든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까 프로토 가스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그 족보 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이라는 이 믿음의 후예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된 세계가 인간에 의해서 반역되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무지개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노아와 같이 저희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주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하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